오늘 우리들 사이 속에서, 특별히 생활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부부의 관계로다가 새롭게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인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속에서도 이 관계로 들어가고 이 관계 속에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속에 관계 맺기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결혼도 그렇고요, 언약도 그렇고 성립이 되고 이 결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처음에는 맞게 했다가 나중에 가면서 이 조건을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의 관계도 깨집니다. 언약 관계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한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관계가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 언약이 갱신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지속해주는 언약을 우리는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해갖고 우리가 조건을 맞춰줘갖고 우리가 조건에 잘 따라줘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이제 패턴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패턴을 따라 우리가 성립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올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이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아내의 오직 남편으로 이 여인만을 나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결단을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주례자가 공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행정적으로 또 다르게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원리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게 무엇이고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반드시 해야 되느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약이라는 건데, 결혼은 남녀 사이에,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이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부부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됨과 하나님 백성됨의 이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언약을 되기 위해서 성립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오늘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하면서 곧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이게 아마 오늘 앞에 나오는 출애굽과 연관해서 말하는 걸로 봐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축소해서 보면은 이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이 명령을 너희가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면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조건이에요. 이 계명을 받기로 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것을 따라 지키기로 아멘 하고 결단을 하면은 뭐가 성립이 되느냐? 언약이라는 게 성립이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이 관계 깨트리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니네가 나의 백성됨이 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 명령을 잘 지켜가라.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우리 관계 맺음에 귀한 선물 하나 준다 하면서 하나님은 5절에 주시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나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조건이 맞았기에 나는 분명히 주었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니네가 만일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이 땅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31장에서는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러한 관계를 맺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못 맞추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축복이 바뀌어갖고 막 저주로 다 쏟아지고 재앙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말고 좀 파괴가 안 되고 깨어지지 않는 이런 언약을 내가 원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저 훗날에 나는 이런 패턴의 언약 말고 새로운 전혀 다른 패턴의 언약, 그것을 31장 31절 2절에서는 새 언약을 내가 하리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 언약이 됐던 새 언약이 됐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옛 패턴에서는 뭐냐? 이거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내가 해야지만 내가 뭐가 되느냐?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지속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돌판에 새겨진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중요시 말하느냐? 신약에서 말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주로 믿으라.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하면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고, 오늘 그러면서 중요한 권속,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새 언약 시대에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거는 앞에서 예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예수를 신실하게 받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관계에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옛 계명이 됐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새
옛날에 옛 언약이 됐던 지금의 새로운 언약이 됐던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 시대에 또 어떻게 중요한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과 6절에서는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더해야지, 이게 원문으로 좀 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이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이 언약의 말을. 6절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유지되고 성립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내가 신뢰하고 가는 밑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에 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고가 되면은 안 돼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아주 우리 속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책으로다가 보고 이게 같이 나눔도 하였던 것 같아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와 좋은 관계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관계를 계속 맺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테스트를 해보면은 나를 인정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줄 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하고 아직도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거를 떠나서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때 또 그걸 느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섬겨줄 때 그렇게 느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터치를 하면서 스킨십을 할 때 그런 걸 느낀다고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서로가 알아볼 수 있고 또 테스트하고 성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이 5가지 언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많은 부분들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 관계가 지속되어져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알려주는 패턴과 방법이 뭐냐면은 당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서로가 확인할 수 있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 충족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을 해서 이 땅을 줬더니 이제는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정 시대로 점점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는요 1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데, 어그러진 길이라는 건 뭐냐면 지그재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 저럴 때는 바알, 이럴 때는 또 다른 신, 이렇게 해서 한 곳으로 곧게 가는 게 아니라 좌충우돌하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는 그 길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에 이게 나중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얘들아 제발 나를 떠나면 마라, 떠나지만 말아라, 제발 나를 멀리하지만 말아라.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바뀌어갖고 하나님이 더 애가 달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제발 좀 떠나지 말아라, 아무리 이렇든 저렇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하고 언약 깨트리면 안 된다, 나하고 정말 이 관계 깨트리지 말아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반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자, 계속 이게 반복돼요.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결국에 이게 간절히 끊임없이란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막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너희가 떠나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거 지키기로 했지 않냐, 이거 너희가 떠나가면 큰일 나, 제발 떠나가지 말아다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언약이 깨어지면은요 난리 납니다. 이제 언약이 파기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오늘 결국에 언약이 파기되면은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신실하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게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세요. 그런데 이게 파기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언약에는 또 하나가 따릅니다. 언약을 파기 시에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늘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는데, 이 말도 원문에 따라 하면은요 저주로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라는 말이 먼저 옵니다. 11절도 보면은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나중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멈춰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거 재앙을 내려주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니네 기도 이제 안 듣는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이미 그들에게는 재앙이 준비되어 있으니 더 이상 기도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때가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때 이 언약 속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축복으로 주어진 땅, 축복으로 주어진 내 사업장, 축복으로 주어진 내 가정, 축복으로 주어졌던 내 자녀들, 축복으로 주었던 모든 농경지가 오늘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말을 해요. 만일에 그 언약이 파기되면은 내가 두 가지로다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첫 번째 예레미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칼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칼이 오기 전에 기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다가 내가 축복으로 줬던,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던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그게 기근이 돼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근이 공격을 하니까 생명들이 다 죽어갑니다. 생명들이 사망으로 변해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언약 파기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 같이 있어요. 언약을 잘 지키면은 축복이지만 어기면은 그곳에는 황폐하게 되고 이 생명이 죽음으로 변하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뭐 우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튼튼하게 있을 때는 이 남쪽 유다를 넘보지 못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요시야의 개혁들이 무너지게 되고 뭐 등등등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도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사야의 말을 듣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친구를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결국에 이집트를 친구로 삼을 건가, 신흥국가 바벨론을 친구로 삼을 건가. 나중에 결국에는 바벨론을 친구로 삼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친구였던 바벨론이, 친구였던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칼이 돼서 나를 심판하러 내려오는 그 장본인이 되고 말아요.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고 저버린 신실하지 못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맞이한 결과예요. 내 친구가 나에게 칼로 다가와서 나를 찔러 다 무너뜨리고, 내가 축복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들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결국에 하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우시겠죠. 내가 언약 백성 삼은 거는 저들과 관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고 저들이 나의 백성 됨이 끊임없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언약을 파기하면은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파기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파기되지 않은 이러한 언약을 내가 저들과 다시 새롭게 맺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언약이 파기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개인과 나라와 전 민족 속에, 모든 자연 속에 오는 이런 언약 말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 말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러한 놀라운 언약,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다 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새 언약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다라고 하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31절 32절, 죄송합니다. 31장 31절 32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언약은 11장 4절에 나왔던 출애굽할 때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지켜야지 언약이 되어지고, 그걸 안 지키면 언약이 깨지고, 이러는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자꾸 깨트리기 때문에 이제는
깨트려지고 갱신하고 깨트려지고 갱신하는 이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없지만 31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때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갖고 지키고 안 지키고를 따라 언약이 성립되고 지속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하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신약에 가서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이런 새 언약 시대에 그럼 말씀은 들었고 말씀은 순종하고 이건 필요 없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말씀이라는 게 항상 중심에 있다고. 여러분, 파기되지 않은 언약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 안 되시는 거였어요. 사람하고 맺으니까 사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온다고 해놓고 잘 되면은 언약 다 잊어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이거는 사람하고 하면은 이거는 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모두를 믿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파기한 언약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제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벌과 재앙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받으셨어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하나님 영원한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뭐를 깨트리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서 세워진 이 새 언약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믿는 가운데 믿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값을 지불했고 이제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질 일 없다. 파기될 일이 또 없다.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옛 언약 때는 안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에 있는 거를 내가 지켜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조건으로 이게 언약이라는 게 관계가 성립이 되고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립과 지속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에 있으니 이것이 파기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지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립되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 언약이 성립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좀 뒤틀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한 모습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관계를 깨지 않으시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의 희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새 언약에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관계가 딱 형성되고 끊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경청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단 말인가? 더 이상 관계가 파괴되지도 않는데 꼭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옛 언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경청과
순종은요 새 언약에서도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 말을 참고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바울의 말을 잠시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 뒤에 뭘 하나 더 첨부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새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꾼이라는 말을 해놔요.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요 섬기다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더 강조가 돼요. 새 언약에 섬기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는데, 섬기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경청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할 때 나의 행함이 섬기는 게 되지, 말씀이 없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거 사고만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경청과 행함은 언약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내어주심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서 이 놀라운 언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자발적인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언약 백성으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께 좀 뭔가를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냐? 니네가 그렇게 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말해 줄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해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지침이요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니네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런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고 어려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창의성도 그 속에 주시고요, 그리고 창의성과 함께 내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는 자발성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도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 모두는 기근과 칼로 무너진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요, 내가 누가 애통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울부짖어야 돼요. 오늘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자발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자꾸 옛 언약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뭘 안 해서 내가 이런 재앙을 받네, 내가 뭘 못해 갖고 나는 이런 심판을 받네,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새 언약의 진정한 일꾼들로서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하나님의 새 일을 보여주시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